마태복음 33,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무는 사람의 비유죠. 실과는 그 사람에게서 맺혀지는 열매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건 행위,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생각들, 표시하는 어떤 생각들, 말, 이런 게 열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나무는 존재고, 존재로 인한 어떤 행위들, 존재가 하는 생각들이나 존재가 하는 어떤 말들, 이런 것들이 열매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내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낸다. 좋은 나무는 의로운 사람을 얘기를 하고 있고, 의로운 사람은 의로운 행위와 말과 모든 행실을 다 표출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악인은 또는 죄인은 나쁜 나무로서 하는 모든 일들이 의인과 정반대로 악한 생각, 악한 일, 악한 말, 악한 행동을 하게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우리 근본적으로 잘 생각해야 되는 거가, 예수께서 아주 단순한 얘기를 하죠. 지금 우리가 사과나무는 사과 열매 맺는 거 아니에요. 가시나무는 가시를 내는 거고, 너무나 뻔하죠. 너무나 뻔해요. 근데 우리는 혼동 속에 사는 우리들은, 이 어둠 속에 사는 우리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이 좋은 나무도 가끔 나쁜 열매 맺는다. 그죠? 나쁜 나무도 가끔 좋은 열매 맺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미친 짓을 얘기를, 이 미친 것을 얘기를 하고 있겠어요. 이게 남들 보고 미쳤다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으로서, 죄인이라는 것은 죄의 사람인데, 죄의 사람으로 이 땅에 와서 죄인도 가끔 선한 일을 할 수 있다. 내가 교회 나오면 좀 선할까? 아니면 남한테 돈 좀 나눠주면 선할까? 생각하는 거. 이게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 맺을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예수 믿고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렇죠. 우리는 나쁜 나무인데, 너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러면 되겠어? 좋은 열매 좀 맺어. 이렇게 얘기해갖고, 다그쳐갖고, 전도 나가고, 남들한테 구제하고, 이렇게 하면서 좋은 열매 좀 맺었다고 생각해가지고, 이 사람이 좋은 나무가 되느냐?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들은 그렇게 예수 믿고 그렇게 교회 차려갖고 운영하죠. 그리고 그들은 실질적으로 이 말을 이해한다 할지라도, 나는 나쁜 나무였었는데 좋은 나무로 바뀌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 예수 믿는다고 했기 때문에. 근데 그게 진짜로 예수 믿어서 그렇게 바뀌었다면 그게 맞는 얘기죠. 나무가 바뀌었으니까. 근데 생각 속으로는 예수 믿고 교회 나왔으니까, 예수를 구세주로 신했으니까 나는 나쁜 나무에서 좋은 나무로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것도 마찬가지로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 맺는 것인데,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로 바뀌었다고 생각 속으로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쁜 나무는 그대로 나쁜 나무로 있는 것인데, 이래저래 그들의 생각은 다 틀린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변했어, 거듭났어, 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렇게 했으면 그 사람의 존재가 변한 거예요, 안 변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얘기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얘기는 그들의 존재가 변했다는 얘기예요, 변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밖에 교회에서 얘기할 때, 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다, 오늘 이후로는 마귀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다면 그 사람이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한 거는 하나님의 아들의 존재가 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바뀌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냐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존재 변화를 수반해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면 나무가 바뀐 거 아니에요? 좋은 나무로? 그러면 좋은 나무는 좋은 나무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럼 좋은 열매를 맺는 거죠.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 맺으려고 낑낑대고 맺는 게 아니라 그냥 가만히 있으면 수액이 올라가가지고 좋은 열매 맺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냥 그렇게 살면.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과 같은 생명을 가진 자가 되었다면 그냥 살면 그냥 좋은 열매 맺을 수밖에 없어요. 그건 뭐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살면 된다. 살면.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하면서 가끔 죄를 짓는다. 근데 또 빡세게 또 회개하고 다시 돌이켜야 된다. 이렇게 되면은 이 좋은 나무가 아니라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 맺었으니까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우리가 그런 식으로 지금 예수 믿었으니까. 그건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니란 거. 제대로 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게 아니죠. 존재의 변화가 아니라 생각 속으로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딱지만 갖다 붙인 거지 자기 존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안 됐으니까 본질은 나쁜 나무니까 죄가 나오는 겁니다. 죄된 행동이. 그러면 죄된 행동이 하나라도 나오고 악한 생각이 나오게 되면 이걸 놓고 회개해야지. 내가 아직까지 악한 나무기 때문에 그렇구나. 내가 악한 나무가 아닌 줄 알고 좋은 나무라고 생각했더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했더니 죄가 나오네. 그렇게 생각하고 악한 생각이 계속 나오네. 이렇게 생각했다면 자기 자신이 나무 바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나무가 진짜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짜니까 가끔 좋은 나무인데 가끔 나쁜 열매도 맺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애초에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애초에 틀린 거란 말이죠. 우리가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왔고 아마 지금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일을 하게 될 것이에요. 그렇게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 맺는다.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 맺는다. 아주 명쾌한 진리를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좋은 열매가 나쁜 열매를 맺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게 우리의 소원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기 때문에. 나쁜 열매를 맺지 않으려면 지금 있는 이 상태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나쁜 생각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계속 흘러나옵니다. 그냥 자동적으로. 이것을 거역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속에 있는 그 마음들, 악한 마음들이. 예수께서 와서 하시는 일은 이 악한 마음을 갖고 있는 우리 내면을 고치는 일을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우리 내면이 완전히 예수의 말씀에 의해서 고침받아서 예수의 생명을 가진 그런 나무로 바뀌었을 때는 이때 비로소 우리는 나쁜 나무에서 좋은 나무로 바뀐 것입니다. 내 안에 좋은 나무의 원천인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나라는 그릇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나는 나쁜 나무였다. 예수가 없는 나쁜 나무였다가 예수의 생명을 가진 좋은 나무로 변했기 때문에 이제 이전에는 가시를 냈고 사람을 죄된 행동만 냈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이후에는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기 때문에 항상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그런 삶을 살고 그런 행동을 한다. 이렇게 여러분께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는 이 나무는 내 안에 어떤 종류의 나라는 나무란 그릇 안에 그리스도가 담겼느냐 아니면 그리스도 아닌 다른 존재, 그리스도가 없는 상태에서 내가 움직이느냐 이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상태가 하나님 없는 상태로서 귀신이 자리를 잡고 있는 그런 모습인 거고 이게 내가 나쁜 나무로 이렇게 본질적으로 나쁜 나무일 때의 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의 말씀에 의해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임하게 돼서 내 그릇에 담겼을 때 나라는 존재 안에 담겼을 때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좋은 나무가 되었고 좋은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너네들 내가 너한테 얘기할 때 내 말을 듣고 너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따라 나서간다고 해가지고 너희가 고침받는 것이 아니라 내 말씀에 의해서 지적받는 것 너희가 잘 순종하고 따라 나서고 내가 지적이 다 끝난 다음에 고친 다음에 내가 내 안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선한 행동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야. 그렇죠? 여러분들이 예수를 만나서도 예수의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것을 몇 번 따라 했다고 여러분들이 마음의 존재가 바뀌는 게 아니죠. 뭐 그런 일을 통해서 예수가 여러분의 들어갈 기회를 만드는 것은 맞는 것입니다. 순종해야 되니까 우선. 그러나 이거 했다는 자체로는 여러분이 바뀌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행동만 바뀌었죠. 이런 행동 안 하다가 이런 행동 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죠. 그것도 시켰기 때문에 따라서. 근데 이거는 한시적으로 이렇게 따라 하는 거지만 이제 나중에는 이렇게 안 해도 그 인도자의 마음과 이렇게 하라는 그 인도자의 명령하는 그 이 명령과 여러분이 그렇게 움직여야 되겠다는 그 명령이 그 마음이 하나가 될 때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인도자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 안에 들어갔을 때죠. 그리스도가 하고 싶은 일을 여러분도 하고 저도 하고 같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같은 마음이 되어서. 그러니까 예수는 여러분들을 내면을 고치는 것이다. 어제 우리가 얘기했죠. 내면을 고치는 것이다. 내면을 어떻게 고치느냐.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하는 그런 과정이니까 여러분들은 무슨 행위로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는 물론 해야 여러분 그 다음 진도가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면 따라 나설 텐데 구체적으로 그렇게 기계적으로 따라 나설 때도 여러분들은 지적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긴 하되 마음을 맞추려고 먼저 노력해라. 어떤 마음으로 그 명령을 줬는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지시를 했는지 그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라.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죠. 그건 계속해서 여러분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마음과 한마음 되는 그런 부분이 있게 만들기 위해서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일하는 게 목적이라면 단순하게 이거 시키면 기계적으로 이거 하게 되면 잘했다고 칭찬하겠죠. 그걸로 끝난다면. 그렇죠? 이게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여러분 안에 들었을 때 이렇게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시범 보여서 이렇게 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직 그리스도의 마음이 안 찼기 때문에 이걸 명령하면 명령대로 따라서는 했지만 그리스도의 마음이 안 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마음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은 아니라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거는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내가 하나님과 한 마음 되고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마음이지 그렇게 여러분이 연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 일을 할 때 아니 형제를 볼 때 그런 마음으로 보게 되세요. 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그만큼 믿음이 여러분에 들어간 거고 그만큼 여러분이 하나님과 한 마음 된 것입니다. 이게 예수께서 여러분에게 교회생활을 통해서 하고 있으신 일이에요. 점차 들으면 듣고 여러분들이 따라 나서고 바뀐 만큼 여러분들은 믿음이 생기는 거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이 안에서 계속 자라나게 된 그런 모습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당연히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인도함 받게 되면 당연히 여러분 마음이 바뀌게 되는 거죠. 마음도 그냥 이렇게 할 거 저렇게 할 때 바뀌는 것이 아니라 먼저 있던 그 어둠 속의 마음 무지한 마음 알지 못하고 그냥 되는 대로 살았던 그 마음이 이 말씀에 의해서 명확하게 보고 명확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점점 바뀌어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를 나쁜 나무에서 좋은 나무로 만드시는 그리스도의 역사심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일로 이 에베소 교인들한테 각종 지혜를 전했던 것이에요. 말로 전했지만 교회 생활로 전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로 그들의 마음속에 생명을 불어넣어주고 그것을 자라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변화된 만큼 그들은 각종 지혜를 받게 되죠. 그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 그러니까 내가 좋은 일 몇 개 했다고 해서 내놓고 이렇게 됐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아직까지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 맺었다고 하는 것과 별로 다를 것이 없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자랑 자체를 하지 말라고 좋은 일을 한 거를 자랑 자체를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가지고 자기 자신이 교만하고 뻗댈 수는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일을 했을 때 교회 힘든 일을 했을 때 여러분 칭찬받는 건 당연하죠. 당연한데 이제 그것이 자기 자신의 어떤 남들 앞에 군림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로 쓰임 받을 때는 그런 것들은 아직 합당한 생각이 아니라고 여러분 지적받게 되는 것입니다. 나쁜 나무는 좋은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라. 나무도 좋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이렇게 해야 제대로 보고 얘기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 실과로 나무를 아느니라. 그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 있다. 근데 이 말씀도 맞긴 맞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우리에게 적용되려면 무진장 어려운 얘기죠. 어떤 게 좋은 열매인지 그 자체를 모르는데
이 자체를 모르잖아요. 우리 남한테 무조건 도와주면 바리새인들 보면 여러분들 보면 다들 좋은 열매 맺는다. 뭐 소득의 11조 싹싹 하나도 띄어먹지 않고 딱싹 드리고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이런 토색 불의 간음하지 아니하고 기도하고 구제하고 봉사하는데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이 좋은 열매 맺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우리는 따라 붙을 거 아니겠어요. 우리 눈이 좋은 열매를 구분할 수 있는 눈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각자가 여러분들이 좋은 열매라고 생각하는 그 눈을 지금 갖고 있죠. 그걸로 좋은 열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눈은 볼 수 있는 눈이 아니라 소경의 눈이라는 사실인 것이에요. 하나님 볼 때 소경의 눈이죠. 귀신 들려서 벙어리 되고 소경된 자죠. 그러니까 모르는 겁니다. 그게 보지 못하는 거죠. 좋은 열매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도 맞긴 맞는데 실질적으로 적용하려다 보면 우리는 여기부터 어긋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좋은 열매가 뭔지 알아야지. 그나마 여러분들이 좋은 열매의 기준이 되는 것은 여러분들의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그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이 인도하는 그 어떤 움직임의 삶, 이것을 여러분이 볼 때, 이게 좋은 열매구나,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좋은 열매가 아니라, 인도자가 생각하는 그 열매가 좋은 열매고, 인도자가 칭찬하는 사람이 칭찬받을 사람이고,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좋은 열매 맺었으니까 칭찬받는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죠. 자, 근데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게 된 동기가 뭐냐면, 귀신 들려서 벙어리 되고 소경된 자의 귀신을 축사함으로 말미암아 그를 보게 하고 말하게 했죠. 그렇죠? 그걸 보고 있다가 이 바리새인들이 저자가 이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저렇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소경을 눈뜨게 하고 벙어리를 말하게 했다. 소경된 자하고 귀신 들려서 소경되고 벙어리 된 자를 보게 하고 눈뜨게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어제 질문을 했을 때 거의 대부분 대답할 때 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그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생각했느냐? 이렇게 여러분 물었습니다.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서 말하게 하고 벙어리가 말하게 하고 소경이 눈을 뜨게 했는데 소경된 그것을 벗겨내서 눈을 뜨게 했는데 이것을 놓고 저건 이 귀신의 왕의 힘을 빌어서 저런 일을 했다고 얘기를 했을 때 바리새인들이 예수가 한 일에 대해서 잘했다고 한 것입니까? 못했다고 한 것입니까? 이렇게 제가 질문했더니 여러분 거의 대부분 잘못했다고 한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대답했죠. 근데 저는 그렇게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이게 예를 들어서 이 예수가 이 귀신 들려서 벙어리 되고 소경된 자를 하다가 못 고쳤으면 아무리 귀신 축사해도 귀신이 안 나가고 이 사람이 계속 벙어리를 안고 눈 감은 자로 남아 있더라면 이건 바리새인이 예수를 비방할 이유도 없습니다. 가만 놔봐도 망신 나간 거니까. 그런데 이게 아니라 예수가 그걸 눈뜨게 하고 고쳤단 말이죠. 그 백성들이 이거 하나님의 메시아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보낸 메시아 아니냐 이거 소경이 눈뜬 얘가 없는데 거기 써있네.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어요. 23절 마태복음 12장 23절 시작 24절도 시작 그러니까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내서 말하게 하고 눈뜨게 한 그것을 보고 이 백성들이 놀랬죠. 이 다윗의 자손 아니냐, 메시아가 온 게 아니냐 이렇게 하니까 지금 이 예수가 눈뜨게 한 게 선한 일을 행한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선한 일을 행하고 정말 우리가 하지 못할 일을 귀중한 일을 했으니까 예수를 따르려고 하는 거죠. 예수 따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때 이 바리새인들이 하는 얘기가
저 예수가 귀신의 힘을 빌어서 그렇게 좋은 일을 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귀신의 힘을 빌어서 메시아 아니면 못할 그 선한 일, 그 큰 일을 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예수가 눈뜨게 한 일은 바리새인들도 그게 선한 일이고 위대한 일이라는 사실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그걸 덮기 위해서 저놈이 나쁜 놈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귀신의 힘을 빌어서 그 짓을 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선한 일을 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얘들이 그 얘기를 하면서도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게 이 예수가 한 일이 백성들이 좋다고 보는데 그 예수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서 그 좋다고 생각하는 일을 뒤집으려고 하는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바리새인들의 의도는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한 일조차는 바리새인들도 선한 일이라는 사실을 알았죠. 봐라, 너네들 내가 좋은 일만 맺었지. 근데 넌 나쁜 나무라고 지금 얘기를 하잖아. 귀신 들려서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쫓아냈다고 얘기를 하잖아. 그러면 내가 좋은 일을 하는데 내가 나쁜 귀신 들려서 좋은 열매 맺었다고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좋은 열매는 분명히 너희 눈에 보듯이 귀신 들려서 벙어리 된 자가 말을 하고 보게 된 것이다. 이게 좋은 일 아니냐? 그죠? 이 좋은 일이고 선한 열매를 맺은 건데 그 선한 열매를 맺은 나를 보고 너네들은 귀신의 왕의 힘을 빌어서 그랬다 얘기를 하니까 나무가 나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예수가 내가 기껏 귀신 쫓아내서 벙어리가 보게 하고 눈뜨게 했는데 이것을 너희가 날 놓고 비방하느냐 하는 것은 부차적인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그 귀신 쫓아내서 보고 말하게 한 것은 그것은 선한 일인데 그것이 상징하는 바가 더 크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상징하는 바가 더 큰 게 뭐냐면 귀신 들려 죄인 된 우리에게서 그 죄를 십자가에 못 받고 없애줌으로 말미암아 귀신을 쫓아내고 우리들은 이제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었죠. 좋은 나무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좋은 나무로 만들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게 했죠. 그렇죠? 성령이 임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나쁜 나무에서 좋은 나무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우리들은 말하고 보게 되죠. 그죠? 말하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나라를 보고 말하고 보게 되는 것이에요. 제자들도 오순절 때 영적으로 말하고 보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눈이 흐렸고 제대로 볼 수도 없었고 제대로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런데 십자가에서 3년 반 동안의 기간을 거쳐서 십자가에서 그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므로 말미암아 이제 제자들은 말하고 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가 이 일을 했죠. 말하고 보게 했습니다. 예수가 좋은 일을 한 건가요? 좋은 일을 했죠. 근데 그 일을 하나님의 영을 이렇게 인도해서 우리 제자들 안에 심어 놓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보고 말하게 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가 한 일의 실체예요. 예수가 귀신 들려 벙어리 되고 소경된 자를 말하고 보게 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낸 것의 실체가 이거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영을 불어넣어서 성령을 주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하고 보게 하는 것.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하고 보는 게 뭡니까? 제자들이 오순절날 성령 세례받고 5,000명, 4,000명 회개하게 만들고 전부 그들한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한 것 아니겠어요? 이게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보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좋은 열매죠. 좋은 열매. 이 좋은 열매 맺는 예수 그리스도를 놓고 이게 귀신의 힘을 빌어서 바알세불의 왕을 힘입어서 이 일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께서는 이게 단순하게 내 눈 뜬 거, 소경 눈뜨게 한 거 그거 너희들 부인한 그거 별거 아닌데 이거 부인하는 건 너네들 진짜 이거 성령 회방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가 능력 하나 행한 거 그거 부인하는 거 그거 문제가 아니라 그 능력이 지시하는 바 실체 표적이 뭐냐면 예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가 말하고 보게 만드는 것이 예수가 그 귀신을 눈뜨게 한 그 귀신에 들린 자를 눈뜨게 한 것의 실체인데 이것을 너희들은 부인하는 건 아니냐. 부인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걸 부인하면 좋은데 그러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걸 부인하고 있으면 예수의 말을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예수 말을 안 듣죠. 예수 말 안 듣고 그냥 세상 것에
집착해서 세상 것만 추구하는 그런 사람으로 그냥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아야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물리적으로 선행을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열매를 나무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것이 실체적으로 이 영을 우리 안에 주어서 우리가 보고 말하게 하는 그 좋은 열매 맺는 건데, 그것도 이거 실체적으로도 이들은 부인하는 거죠. 그것도 우리는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의 실질적인 기적을 보고도 따라 나서지 아니하면 영적으로 예수가 온전히 우리를 고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도 당연히 인정할 수가 없고 따라 나설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우선 예수의 기적을 보고 예수를 따라 나서는 것만이라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다음에 예수의 말씀을 들을 것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적어도 예수가 우리는 하지 못하는 귀신 들려서 벙어리 되고 소경된 자를 귀신을 쫓아내므로 말미암아 말하고 보게 했다는 이 사건을 놓고라도 예수를 따라 나서야 되는 것입니다. 좋은 일을 했구나. 메시아로서 아니면 그 일을 못하는데 그 일을 했구나. 이렇게 그 실질적인 기적만 보고도 따라 나서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상 우리는 기적을 보고도 따라 나서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기적을 보고 따라 나서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병 고침 받고 따라 나서는 사람 많이 있죠. 그 사람은 그거 따라 나섬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장면이 실질적으로 예수에서 고침받는 일이 그 앞에 펼쳐질 것이기 때문에 복된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따라 나선 것으로 따라 나서지 않은 것과 비해서는 따라 나선 것이 생명에게 초입에 들어온 것이지만은 이것으로 말미암아 아직 다 고침받은 건 아니라는 거죠. 좋은 이유는 그게 그가 또 다음 단계로 인도받기 때문에 더 좋은 거죠. 그렇죠? 바리새인은 처음부터 안 따라왔어요. 그 다음도 못 따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한탄하는 것은 처음에 안 따라오는 거 또 안 따라오면, 기적을 보고 안 따라오면 그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고, 두 번째 영적으로 따라 나서는 것은 따라 나설 수 없죠. 첫 번째 말은 이 기적 보고 안 따라 나서면 그 다음 예수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잖아요. 안 따라오니까. 근데 이 예수님들이 그 답을 하면서 나무와 실과의 예로 어떤 문제적인 걸로 그들은 좋다고 생각했지만 그 귀신 집사를 해서 귀신을 뺀 것이 좋다고 생각했지만 예수 자신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해서 그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고 생각했다고 이렇게 말씀해주잖아요. 네. 근데 저는 우리가 보통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초기에 우리는 나무는 좋은데 실과가 나쁘다든지, 나무는 나쁜데 실과가 좋다는 어떤 우리 자체의 어떤 인간이 갖는 모순적인 생각들이 나무와 실과가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그 하나 때문에 당연한 얘기인데 다르게 보는 것을 우리가 지금 여태까지 신앙생활에 한 것이 우리 실체잖아요. 근데 바리새인 같은 경우는 그 존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좋은 일이지만 나쁘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이 그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는 그 근본적인 진리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목사님의 질문은 상당히 높은 질문인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무와 실과는 하나 될 수밖에 없다. 바리새인 자체가 결국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나무와 실과를 분리해서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행동을 잘하면 내 존재가 바뀌었다고 생각하는 거. 죄를 짓지 않는다고 생각하잖아요. 결국 그게 예수를 보지 못하는 분이고, 바리새인은 어떻게 보면 이것이 그냥 혼합이 되기 때문에 그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바리새인은 그가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예수를 쫓아냈기 때문에 그 나무는 좋고 실과는 나쁘다. 나무는 나쁜데 실과가 좋았다. 지금 그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예수는 인정하지 않지만 저 귀신을 쫓아낸 것은 먼저 이 나무를 또 부인하는 얘기를 하는데, 그 자체가 혼합되기 때문에 그거를 모르는데, 그걸 모르고 이제 거봐, 저는 인정할 수가 없어. 근데 저는 귀신을 힘을 거서 쫓아낸 거야. 근데 예수님께서 그 본질을 깨뜨려 보시고 나무와 실과를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하고 음. 나무와 실과 하나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질문도 어떻게 보면 한 마디 묻질문인 것 같은 거예요. 바리새인 자체는 나무와 실과를 그냥 하나로 보는 눈 자체가 없을 뿐더러 어떻게 보면 기적을 보고도 그거는 바리새인에게 왔다고 하기 때문에 못 다른 거잖아요. 우리가 기적을 보고 정말 저거는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이렇게 보면 보통 따르잖아요. 바리새인은 우리는 다윗의 자손 아니냐고 놀랐는데 바리새인은 근원적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라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의 가진 것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부인하니까 기적을 보고도 따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그 바리새인은 이것은 좋았지만 이건 나쁘다고 하는 그 자체도 어떻게 보면 우리 같이 하나로 뭉쳐있는 모습이 그들의 모습이 아니다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대답을 한 거죠 그때. 어제 얘기했을 때 우리가 대답한 이유가 바리새인이 예수가 나쁜 일을 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대답했잖아. 내가 바리새인도 그렇게 이거 나는 좋은 실과는 나빠 이렇게까지 생각하시는 분이 있었으면 닥치는 대로 그냥 얘기한 거지 생각 없이 혼동 속에서. 싶지 않으니까 어? 인정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으니까 저건 바리새인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모든 걸 다 부인하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이 그런 거잖아요. 지금 어떤 하나로 묶여져 있는 것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빛이 있어서 이 둘을 나눠야 되잖아. 이게 둘을 나눠. 지금 우리가 인식하지 좋은 나무 좋은 열매 맺는다는 지식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입에서 나온 얘기는 어제부터 이 바리새인이 예수가 나쁜 일을 했다고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분명히 백성들은 이게 좋은 일을 다윗의 자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를 그때 비방해야 되는가 하는 얘기는 바로 백성들이 예수한테 쏠릴까봐 예수한테 그 마음이 쏠릴까봐 지금까지 내 말 들고 있던 백성들이 저리 마음이 쏠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우선 당장 급한 대로 저런 도둑놈이라고 얘기하듯이 저거 바알세불이 힘을 빌려서 그렇게 한 거야. 눈앞에 나타난 사실은 고친 거는 사실 아니야. 그건 부인할 수 없으니까 저 사람 나쁜 사람이라고 얘기해야 되니까 이단이라 얘기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한 건데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모순성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그러니까 우리들도 이 바리새인을 인지하지 못하고 이걸 바리새인도 뭉뚱그려서 얘기를 했고 우리도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그냥 이 드러난 일에는 상관없이 무조건 이것도 나쁜 일이라고 우리가 그냥 정죄해버렸잖아요. 어제 얘기할 때. 그게 우리도 뭉뚱그려서 생각해서 그런 거라고.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이게 이런 때가 뭉쳐지는구나. 이게 구분이 없이 빛과 어둠이 없이 그냥 둘이 혼동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고 얘기할 때 우리가 안에서 생각하는 거하고 밖으로 나가는 행동하고 지금 구분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지만 구분이 안 되잖아. 사실상 보면은 그냥 뭉뚱그려서 하나로 나가는데 어떻게? 근데 말씀을 듣고 이게 분리해 보면은 이게 분리가 돼야 되는 거고 우리가 합쳐진 게 빛과 어둠이 뭉쳐져 있는 혼동이 나를 정말 그냥 귀신 들린 상태에서 머물게 하는구나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이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좀 세분화되고 버릴 거 버려지게 되는 거지. 이게 때가 나하고 하나가 되었어. 찢기가 때가 내 옷하고 하나가 되었으면 이것을 분리해내야지. 그렇지 않고 이 때 묻은 채로 옷을 입고 다니면 때 옷을 우리가 입고 다니는 거 아니겠냐고.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 안에서 잘못된 생각들을 분리해서 내 옷 밖으로 떨어내는 거, 내는 과정인 거고, 어디가 때가 묻어 있는지를, 어디가 내가 때가 묻어 있는지를 모르고 그렇게 살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고 그것을 벗겨내는 일을 하는 거죠. 이 말씀에 의해서. 지금 보면, 분명히 우리들은 바리새인들은 무조건 예수를 비방해야, 그냥 비방하지. 비방하는 건 맞는데, 지금 여기서 세부적으로 분명히 예수가 좋은 일을 해서 백성들이 이거 메시아 아니냐, 이렇게 하고, 마음이 쏠리려고 하니까 얘들은 바리새인들은 그걸 막기 위해서 저 사람 이단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 마찬가지라니까. 이 사람 이단이야. 이단이니까 나쁜 일을 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나쁜 일이라는 얘기가 씨가 잘 안 먹히는 거예요. 뭐 이단이 어떻게 이 병 고치 남들을 못 고치 정통이 못 고치는 눈뜨기 하고 이 벙어리가 말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하게 할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겠냐고. 그러니까 그것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아무튼 저는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그런 것이 하고 이걸 뒤집으려고 하는 것이니까 그게 바로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 맺는 거고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 맺는데
너네들이 한 얘기는 내가 좋은 행실을 하는 것, 병 고쳐주는 게 좋은 행실 아니냐고. 좋은 행실을 너희가 보고서도 나를 나쁘다고, 나무를 나쁘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 맺는다는 그런 엉터리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라고. 우리가 지금 어제 답변한 거는 예수가 나쁜 일을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답변하는 거는 이게 좀 깊이 생각이 없어서 그런 것이고 그냥 뭉뚱그려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우리도 1차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이 나오고 바리새인들이 이거를 나무와 실과의 문제로 어떤 걸 근원적으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 당연히 그들은 못 보지.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이렇게 그런데 예수님이 그 핵을 집어서 그 다음에 답변을 하시는 거잖아요. 실과의 얘기로. 근데 과연 그 얘기도 알아듣지 못했겠다. 그때? 왜냐면 이게 지금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해주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보통 기념막이 쓰여져 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어떤 신문에 이렇게 막이 쓰여져 있는 그 상태에서는 그것이 너무 나무와 실과가 하나라는 거는 지금 들으면 그거는 맞는 얘기잖아요. 그건 맞는 얘기인데 실생활에서는 실생활은 그게 그러니까 정신 차려야지. 이게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생각했을 것 같아?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1차원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나쁘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가 1차적으로 그들이 생각하는 생각인데 그 뭉뚱그려서 생각하는 거지. 생각하는 건데 결국 이제 진리의 눈으로 보면 얘네들은 이것은 좋고 이것은 나쁘다고 하는 거야. 이렇게 또 그 질문에 답을 온전히 할 수 있으려면 이 말씀을 온전히 듣고 자기가 알아야지 그들 질문에 답을 할 수 있게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처음부터 알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우리도 바리새인 답변을 하고 뭉뚱그려서 답변했으니까 이게 그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바리새인 근성이 나왔구나, 그냥 대충 보는 근성이 나왔구나 생각하고 말씀을 듣고 이제 그렇지 좋은 일을 했잖아. 좋은 일을 하고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왜 하시는지 연결이 됐잖냐고. 연결이 되면서 그렇지 지금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 예수님께서 병 고쳐줬는데 그것 보고 이 백성들이 이 메시아 아니냐고 따라가려고 하니까 화들짝 놀래갖고 귀신의 왕의 힘을 빌어서 그런 일을 했다고 비방하는 그 바리새인들은 거기 뭉뚱그려서 얘기하는지 뭐 하는지 뭐 알고서 그랬겠어. 우선 당장 급하게 이 사람을 비하해야 이 사람이 잘 선한 일을 한 것이 감춰질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얘기를 한 거지. 그러니까 그게 구분 없이 사는 사람들의 모습, 어둠 속에서 그냥 짝짝이에 신발을 신고 다니는 그런 모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엉망일 수밖에 없고 다 심판받고 그게 전부 귀신 들려서 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라니까. 그것을 우리가 고쳐야지. 바리새인이 그때 몰랐던 거는 지금 우리 바리새인도 내 안에 있어서 지금 여기서 듣기 때문에 지금 현대판 바리새인, 내 안에 있는 바리새인은 이 말씀에서 그런 생각들이 이제 잘못된 생각이라는 가르침을 받는 거지. 그래 내 안에 있는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해서 물러나가야 되죠. 이 말씀을 듣고 그런 뭉뚱그려서 하는 말들 어제 했으면 오늘 이 말씀 듣고 앞으로 그렇게 안 하면 그만큼 내 안에서 바리새인이 설 자리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더 큰 거는 우리가 죄사함 받았으면서 죄를 짓는 그 모습이 바로 이게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 맺는다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 맺는다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 마찬가지라는 거죠. 죄사함 받았으면 죄를 가끔 짓는다고 하는 거. 방수했는데 물이 샌다고. 그럼 방수 안 했으니까 물이 새는 거지. 잘못했거나. 34절 한번 읽겠습니다. 34절. 시작. 여기서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거는 뭐 육신적인 면에서 보면 뭐 욕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예수께서 이 개, 돼지 이렇게 표현하고 개나 돼지한테 진주나 좋은 것을 주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도 그 사람을 개나 돼지라고 표현하는데 그것도 여기서 무슨 우리가 욕할 때 누구누구 새끼 뭐 이렇게 무슨 새끼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차원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게처럼 보이게도 하죠. 보이게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영적인 의미에서 개나 돼지는 제대로 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자들, 먹지 못하는 자들, 이런 자들, 구분하지 못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개나 돼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아직 말씀을 받지 못할 자들이 바로 개돼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세상 것만 찾는 사람들이 개돼지죠. 육신적인 사람들. 그리고 여기서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이 독사의 근원이 뱀이라는 의미인데, 이 뱀은 창세기에서 우리 남자와 여자를 미혹해서 선악과를 먹게 한 그런 지혜의 상징이죠. 지혜의 상징.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이죠.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지혜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과 하나 된 상태에서 지혜를 발휘해야 제대로 된 지혜인데, 이게 하나님을 떠난 지혜가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지혜가 우리 마음속에서 계속 솟아나오는 그런 상황이죠. 창조를 하게 되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혜를 주어도 이 지혜가 하나님께 한번 손을 거쳐야 참다운 하나님을 대변한 그런 지혜가 되는데, 이 지혜는 아직까지 손을 타지 않은, 아직 처리가 되지 않은 지혜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지혜가 처리된다는 얘기는 이 땅에 와서 고생하다가 하나님과 다시 하나 됐을 때 그 지혜가 참다운 지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전에 지금 여기서 지혜의 노예가 되어서 지혜에 먹힌 바 되어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선악과를 먹었으니까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지혜로 쓰임받은 거란 말이죠. 이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창조의 과정에서 내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할 때 지혜로운 피조물로 창조했죠. 그죠? 아둔한 피조물로 창조했으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고 내가 하나님보다 낫다는 그런 생각을 갖겠어요? 안 갖겠어요? 하여튼 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로 창조했는데, 타락한 아들이죠. 했는데 그럼 하나님의 지혜 가는 것처럼 우리도 지혜를 드는 거 당연하죠. 근데 지혜를 가지면 하나님도 지혜롭고 나도 지혜로우니까 여러분 맘먹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맘먹으려고 할 수밖에 없어요. 맘먹는다는 얘기가 선악과를 먹었다는 얘기예요.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필연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둔하게 창조했으면, 지금 지혜가 좀 낮은 사람 창조했으면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있었겠죠. 그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이라고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하나님과 동등한 지혜를 가져야 돼요. 아버지와 아들은 친구로서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니까. 창조를 해서 이 반역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당연한 일. 그래서 아무튼 그 지혜, 즉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도 하나님처럼 할 수 있다. 나도 북극성에 높은 북극에 올라가고 하나님과 대적하리라. 또는 뭐 하나님과 견주리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전부 이 아담의 마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지혜는 아담 마음속에 있는 지혜고 뱀으로 이렇게 상징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래서 야, 너도 하나님처럼 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이 들어가가지고, 이게 뱀의 생각이죠. 자기한테 뱀의 생각? 그게 지혜로운 생각이죠. 어떻게 보면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 지혜로운 생각으로 먹었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하나님도 선하냐? 나도 선을 하게 할 수 있어. 선을 양도받아가지고, 분할받아가지고 나온 거예요. 이 세상에. 그래서 우리가 그 오두막에서 본 것처럼 인구 각자 하나가 선을 갖고 나왔잖아요. 자기 선을 갖고 나왔어요. 자기 지혜를 갖고 나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의 꼬임을 받아서 우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했죠. 독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는 지혜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지혜,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한 지혜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뱀의 지혜에 먹힌 자들이에요. 뱀의 종노릇 하는 사람으로 바뀐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을 놓고 예수께서는 너희들은 뱀의 후손이다. 뱀의 자식들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독사의 자식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건 영적인 의미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근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마귀의 자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마찬가지죠.
그의 뱀의 지혜를 가지고 온 자손들이기 때문에 육에 속한 우리들은 전부 뱀의 자손들이죠. 독사의 자식들인 것입니다. 독사의 생각에 의해서 우리가 잡힌 바 되었고 그 생각으로 살고 있으니까 그게 뱀의 후손이죠. 그 예수님께서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얘기한 것은 내가 육신의 병을 고쳤다고 너네들이 그걸 인정 안 하느냐?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그것을 거절하게 되는 것은 결국 내가 성령을 가지고 너를 죄인 된 자를 고치는 것을 너희가 부인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걸 놓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뱀의 지혜를 가진 자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게 더 문제냐면 예수님이 병 고쳐준 걸 거절하는 것, 그것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예수가 성령을 가지고 와서 우리를 똑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주는 것을 부인하는 자들이 더 예수의 어떤 이 책망의 대상인 것이고 욕하는 대상일 수밖에 없는 거죠. 욕이라기보다 깨우침의 대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의미에서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얘들이 바리새인들이 특별히 어떻게 악한 일을 하는 것을 발각되어갖고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너희 존재 자체가 악한 존재인데 어떻게 너희 입에서 선한 말이 나올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라고 있는 거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 맺을 수밖에 없어. 너네들은 존재 자체를 바꿔야 되는 거야. 너 행동 하나에 고치는 문제가 아니라 존재 자체를 바꿔야 되는 것이야. 이것을 바리새인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아니면 후세에 우리가 알아듣죠. 여기서 있는 여러분들은 이런 얘기를 알아들을 거 아니겠어요? 서로 이렇게 얘기하는 동안에 나무하고 열매하고 어떻게 구분이 돼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지금 이 사건으로서는 어떻게 나무하고 열매가 어떤 때 나무하고 열매가 구분되는지, 어떤 것이 나무고 어떤 것이 열매인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더 여러분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가지 않습니까? 그때 바리새인들은 거기서 끝났지만은 여러분들은 바리새인의 성격을 그대로 갖고 있지만 말씀 앞에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치료받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당시 바리새인들하고 우리도 바리새인 근성 갖고 있지만 둘은 천지 차이죠. 그들은 예수 앞을 떠나서 예수를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은 데 일조를 한 사람들인 것이고, 우리들은 계속해서 바리새인 생각을 갖고 있지만 그 생각을 버리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지금 따라 나서고 있잖아요. 이 둘의 차이가 확연하다는 거죠.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속에서 이 악이 가득한데 나오는 게 입으로 말하고 몸으로 움직여서 행동하는 것이 전부 악한 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말씀드렸죠. 어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때 죄인들은 숨 쉬는 것도 죄다. 자기 생명 유지하는 것도 죄다. 왜? 내일 죄를 짓고 오늘 죄를 지을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렸죠. 삶의 목적이 죄 짓는 거 아니에요. 삶의 목적이 죄 짓는 것이 아니려면 말씀을 듣고 고침받으려고 열심히 내는 동안은 여러분들은 죄 짓는 삶이 아니죠. 죄를 버리려고 하는 그런 삶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주안점을 둬야 될 건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에 소중한 가치를 둬야 되는 것이고, 교회 생활에 여러분들이 모든 정성과 열심을 내고 어떻게든지 교회에 자기의 얼굴을 대밀려고 하는 것. 이게 여러분이 사는 길이에요. 밖에 나가서 무슨 계획 세워가지고 좋은 사업하고 뭐 하려고 하는 것보다 여기 와서 이렇게 하면서 세상생활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지혜를 여러분에게 빌려줄 것입니다. 인도하실 것이고. 그렇게 돼서 여러분들은 이 세상도 복받게 사는 것이고 여러분 영혼도 살리는 그런 일을 여러분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 오늘 교회 일찍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저는 그 말이 좋게 들리죠. 그게 특별히 무슨 할 일이 있어가 아니라 그분이 교회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이 저는 기뻐요. 일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드리려고 귀에 꽂고 있고 하는 거. 그게 자기 자신의 영혼을 살리려고 하는 그 일 아니겠어요? 근데 가끔 그런 거, 여러분 리시버 끼고 들고 있고, 세상 뽕짝 듣는 거 아니라면 말씀 듣고 있으면 그게 더 자기 자신이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 좀 더 똑바로 서고자 하는 소망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겠냐고. 그래서 그들이 가장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것이에요. 억지로 교회 나올 때 되면 아유 나가기 싫은 거 그냥 또 안 나가면 다음에 목사님 뭐라고 강대상에서 뭐라고 하니까 빨리 나와야 된다고 이 억지로 나가오는 것도 또 하루 이틀이지. 이 여러분 살리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전파되는 거지. 여러분을 죽이려고 말씀이 전파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부담이 되고 그런다는 얘기는 아직 생각이 안 바뀌어서 그런 거고 마땅히 알 바를 알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을 살려서 하나님의 예정하신 바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딸로 만들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렇게 인도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죠. 사도 바울이 여기서 얘기한 대로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통하여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교회와 교회 생활을 통해서 이렇게 돼요. 교회는 교회 생활을 수반하고 있죠.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율법 교회에 있을 때도 여러분들은 교회 나오기 열심히 하고 예배 있을 때 열심히 참석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건 뭔지 모르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건 맞는 해답을 얘기를 한 것입니다. 여기서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고치는 일들이 여기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딴 데보다 더 열심히 내야 되는 것이고 마음속에 겉으로 드러내지 않더라도 마음속에 항상 여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움직이시라 이렇게 여러분의 권면의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알겠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들은 좋은 것의 개념조차 몰라서 여러분의 좋은 것 달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좋은 것이 영원한 좋은 것이에요. 여러분이 좋은 것보다 훨씬 비교할 수 없는 1000배나 좋은 것이죠.